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산해 보니까 약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완소 예배를 드리고요. 5월 첫째 주부터는 한 1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창세기 시즌 3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에서는요, 이삭과 야곱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 중에 집 구석 중에 이삭의 가정이 가장 우리들 가정과 닮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자녀를 대하는 거라든지 편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들 가정이랑 너무 닮았어요. 또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 우리와 가장 닮았습니다. 약간 비겁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야비하기도 한.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즌에서는요, 말씀 나누실 때마다 이거 내 얘기인가? 우리 집 얘기인가?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피부래. 말씀이 피부에 와서 닿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막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시리즈들이 올라오면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있어도 안 봐요. 끝회까지 나와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재밌는 걸 일주일에 한두 편씩 보면 되지 왜 끝 나올 때까지 왜 기다리냐고, 한 두세 달을. 그랬더니 끝이 난 걸 알고 봐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넷플에서 진짜 재밌게 보던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역사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도 너무 잘 짜여 있고 연기자들도 아주 정말 연기 뛰어났고 고증이 정말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거 보면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즌 2까지 하고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안 끝났어요. 중간에서 그냥 끝났어요. 제작을 안 하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그렇다고 돈 버는 기업이니까 돈 안 되는데 돈 쓰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랬더니 결말이 없으니까, 안 끝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앞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그런 장면들, 그런 구성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허무해지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그런데요, 결과가 없으면 그 과정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묵상하고 나눠왔던 이 로마서의 가르침들이 오늘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딱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로마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가 앞에서 했던 그 가르침들의 핵심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실 때 저희도 로마서를 묵상하며 했던 그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난주 보면 기억하시죠? 바울이 길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그 마음의 그 사랑과 그런 감동을 담아서 길게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학교 보낼 때 막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막 이러면서 막 가방도 챙겨주고 잘 먹지 뭐 밥도 먹이고 막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내보낼 때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 마. 학교 끝나면 집에 일찍 와. 이 경고를 하잖아요. 염려, 사랑이 담긴 염려의 경고잖아요. 지금 그런 당부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들이 잘못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당부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잘 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관계를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다라는 말은요, 가는 길 앞에 돌멩이 같은 걸 놓는 거예요. 그러다 발이 탁 걸리면 넘어지죠. 그렇게 넘어지게 한다, 죄짓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 생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불순물들을, 함정을, 돌을 놔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 배운 교훈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 이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이전에 로마서에서 했던 가르침을 뜻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라, 연합해라, 이 가르침이었어요. 이 교훈을 너희가 이 교훈을 배웠는데 여기서 어긋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경계해라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방인들은 할례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피해라. 이런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또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활하고 아첨하는, 귀에 달달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배만 섬긴다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도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십자가와 반대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다른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배를 섬긴대요. 배. 자기 이속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욕심이 우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가르침, 교회가 배운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미사욕으로 막 순진한 교인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유대인들을 배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해요. 고기를 먹어도 거리낌이 없어요. 절기를 안 지켜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절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신주단지처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 이것이 절대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그걸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을 너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연합하라고 말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다른 문제는 배려하고 참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이 다르면 더 이상 배려와 용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같이 있고 교제하면요, 속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순진할수록 더 속아요. 의심이 많으면 절대 사기에 안 걸립니다. 진짜일까? 이 사람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없나? 계속 의심하면 사기 잘 안 걸려요. 근데 착한 사람, 막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이 막 여린 분들은 사기 금방 당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막 그 사기 당하신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 전화에 돈을 그 몇백을 보내나? 그런 분들 보면 다 그렇게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속인 놈들이 나쁜 거지, 그 순진한 분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라, 그리고 거리를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가 참 되게 신기해서요, 어떤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그걸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이걸 세뇌당한다라고 말해요. 영어로 브레인워시드라 그럽니다. 뇌가 씻기는 거예요, 그 정보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계속 거짓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로 계속 이야기하면 이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이단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렘넌트 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렘넌트 교회? 한국 이름은 다락방 교회입니다. 또 요즘은 이름을 세계 복음화 선교회라고,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써요, 진짜. 창시자가 류광수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장로교의 그냥 목사였어요, 정상적인. 그러다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된 주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이 이단의 특징은 기존 교회들의 잘못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해요. 그 자기들은 마치 굉장히 정의롭고 깨끗하고 민주적인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 교회의 뭐 목사님이나 리더들의 부조리한 일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울분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런 교회는 가선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멸망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 주장하는 교리를 보면요, 다른 복음을 주장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우리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영적 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 구원을 얻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마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주님도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동시에 사탄의 그 힘이 꺾이고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주님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거든요. 사탄은 예수님과 싸울 감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유광수는요, 사탄이 하나님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과 싸워서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 신앙 고백은 어때야 되냐면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남겨진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 천출 출신들은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거기에 폐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년 후에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재건의 원동력이 돼요. 그 밑거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남겨진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그 남겨진 자, 렘넌트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그 렘넌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구원받는데 교회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사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남겨졌어요. 자기들만이 그 진리를 알아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의 교회, 렘넌트 처치라고 이름한 겁니다. 남겨진 게 아니라 이상한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를 굉장히 크게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가서 다락방 훈련 받고 온 목사님들도 정말 수두룩했어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님들이 기존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1차적인 책임은 저 같은 목사, 기존 교회에 있습니다.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잘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귀에 달달한 소리를 내 편 들어주는 마음에서 내가 시원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 복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살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살피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약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때로는요, 우리 귀에 쓴 소리, 우리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소리가 우리 보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에 정말 끌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막 미혹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당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어리석다,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원어에 보면은요, 섞다, 혼합하다라는 단어 앞에 낫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서 누구보다 뛰어나게 참여해야 하지만, 그러나 악한 것은 조금도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내고 악한 일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는 이 악한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에 끌림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 악한 교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교묘한 말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딱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단들, 신천지나 JMS,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대놓고 이만희가 뭐 재림예수라 그러고 정명석이 보혜사라 그러고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나중에 사탄이 멸절될 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그들 찾아가서 대화하고 설득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떠나라고 말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그런 거짓 선생들도 넘쳐납니다.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막 신앙생활이 다 신비한 체험하는 게 다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막 유튜브 영상 보면 막 왔다 갔다 비틀비틀하고 막 헛소리 하면서 막 방언 비슷하게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또 창조과학 같은 유사과학,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가르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 끝으로 치우친 기독교 정치 세력들, 실제는 자기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땅 샀습니다. 건물도 크게 짓고 현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성경 가지고 다 거짓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요, 그런 영상들 조회수가 진짜 많아요. 그냥 가서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영상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걸 독려하고 그런데 가자 그런 분 있으면 제일 좋은 건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라 말씀했잖아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1년 좀 넘게 진짜 어렵고 좀 쉽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한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가르침들이. 복음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우주의 그런 인류애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미혹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운 대로 그걸 기준 삼아서 이 혼탁한 마지막 때에 선한 일엔 정말 열심을 내고 악한 것은 하나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끄트머리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울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 또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 바울이 말하고 더디오가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동안 자기를 돌봐주었던 가이오와 또 그곳의 교회를 섬겼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헌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여기 그 이름과 그 행한 일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헌신하고 수고하면요, 그 이름이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지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막 큰 회사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돌멩이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해외 나가서 문화유적지에 이름 썼는데 한글 이름 써서 와, 그렇게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여기 에라스도가 그 성의 재무관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성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굉장히 고위직 관리였어요. 에라스도가 공무원 명단에 들어간 자기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이 로마서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고린도 그 시대에 에라스도의 이름이 쓰여진 공문서는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올라간 성경은 지금도 전해지고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예배 때마다 불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 이런 이름을 얻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이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담벼락에 기억되는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30년 전에 100대 기업, 그 중에 60%가 지금 없는 거 아세요? 그때 30년 전에 그 100대 기업 사장들 이름 남겼겠지만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을 위해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옆에 나란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이 긴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된 찬양으로 이 편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편지예요. 이 세상의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큘러 학문들, 세상 학문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책이 로마서입니다. 기록이 깨지고 있잖아요. 신학자들만 썼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들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사람들이 현대 바울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상가예요. 신학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편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잘 지내? 나중에 보자 이런 인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중요한 주제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딱 축약해 놓고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서를 쓴 이유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이 다였어요. 그가 걸어온 길은 다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랍비의 제자였어요. 유대교의 PhD, 동시에 헬라 철학의 PhD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게 다 쓰레기다, 다 폐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우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나요? 바울이 난 폐기물로 다 여기는 거야. 난 다 이제 쓰레기로 여겨 라고 했던 그 폐기물들을 여전히 아끼고 붙잡고 있진 않나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폐기물처럼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련하고 무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은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지켜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을 꼭 남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